지금은 믿음의 손 바라겠습니다. 오른손 한번 보시고, 내 평생 소원 예수 받기를 최고의 하나님께 자신의 예배로 살고 삶으로 증거하자.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러한 실천이 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 닮는 것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 가까이함의 정점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약 6번에 걸쳐서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한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농부가 소작농이었나 봅니다. 농사를 지으려고 그 땅을 개간하다가 그만 땅에서 뭐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다름 아닌 둔탁한, 그리고 뭔가 들어있을 것 같은 그러한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땅을 파보니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 황금 보물이 들어있는 그런 황금 상자가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 농부는요, 그거를 살짝 덮어놓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을 팝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팝니다. 그리고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아니, 그 돌짝도 많은 밭을 뭐하러 사느냐, 저 사람이 미쳐버린 것은 아니냐,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멀쩡한 집과 가산을 다 팔아서 그런 밭을 사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이해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농부는 미친 것이 아닙니다. 이 농부는 그 땅의 가치를 다르게 평가하는 눈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화의 가치를 알기에 그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집이나 자신의 모든 재물을 팔아서 땅을 사는 것이 그 가치를 인정하는 가장 합당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까? 물론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으시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질문이 조금 무거운 질문이었다라고 한다면 제가 좀 다시 질문하려고 합니다. 바꾸어서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미국은 어떤 가치의 나라입니까? 우리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땅에 40년이 넘는 시간을 지내신 분들이 있고요. 25년, 20년, 저도 이제 이번 주에 14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 미국을 선택했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유학생들, 여러분들은 유학 갈 수 있는 여러 나라가 있는데 왜 미국을 선택하셨습니까? 미국의 가치를 여러분들은 어디에 두셨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 미국에 오면 더 나은 교육 환경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 미국에 오면 더 좋은 자녀 양육의 환경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에 오면 이 땅에서는 더 많은 도전의 기회가 있을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 땅에 대한 가치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전만 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그러한 가치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국 땅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만족하십니까? 이 미국 땅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다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는 대로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는 채워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풍파를 겪으면서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이 미국 땅에 왔지만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이 주는 유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적인 갈증, 그것을 이 땅이 다 채워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 가운데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고도 정작 그 가치의 주인공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묻는 것이 있습니다.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오늘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여러분들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지금 갈릴리에서 사마리아 길로 지금 접어드는 그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어느 마을에 유하시러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저희가 문둥병이라고 불렀고 요즘은 좀 세련되게 나병이다 혹은 한센병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피부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저주이기도 하고요, 사회적인 격리를 의미하는 그러한 사형 선고와 같은 그러한 질병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떨어져야 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공동체에서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다가오면 스스로 먼저 말해야 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합니다. 가까이 오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돌을 던집니다. 제가 어렸을 때인 1970년대까지만 해도 어린아이들에게 심하게 울거나 말을 안 듣거나 그럴 때 너 문둥이가 잡아간다? 그런 이야기들은 아이들이 울음을 뚝 그치게 하는데 효과가 있었습니다. 문둥병은 그만큼 무서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들은 어디에도 소속될 수 없었던 그러한 존재입니다. 저는 이 나병 환자의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이민자와 우리 유학생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연세 있는 분들은 좀 인정하실 것입니다. 처음에 40여 년 전에 이 땅 미국에 왔을 때 여러분 백인들의 눈초리가 아주 선하던가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인종차별 많이 받았다. 어디에 가서 뭔 말을 하고 싶은데도 말이 안 통하는 것입니다. 언어에 장벽이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못 들어가는 겁니다. 신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늦게 왔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늘 있었던 것이죠. 고립될 수밖에 없는 그 나병이나 우리 이민자의 삶이나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면 다 해결될 줄 알았지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해서 나름대로 이룬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의 잘못이 아닌데 경제적인 위기가 옵니다. 2008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때로는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건강만은 자신이 있었는데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도 합니다. 누구한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가리가 우리에게 있었다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밤잠을 설쳤다면 우리는 나병 환자의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고 인정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우리 20대 젊은 청년들, 이제 내일부터 이 청년들이 수업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한 학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미국 처음 올 때 정말 푸른 꿈을 안고 미국에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그 푸른 꿈이 어느 날부터 검은 먹구름으로 변한 것, 그런 것 느끼지 않습니까? 뭔가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언어의 장벽도 잘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성적의 문제 역시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이렇게 올라갈 때 재정의 문제는 이 유학생들의 어깨를 축 처지게 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쪼그라들게 합니다. 이제 졸업하면 다 좋아질 줄 알았는데
취업의 문제, 신분의 문제, 나아가 부모님의 기대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 청년들의 어깨에 있습니다. 청년들의 이 외로움과 고민, 그것으로 인한 고통이 나병 환자들의 요소와 우리는 닮았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남들에게도 쉽게 말하기 곤란합니다. 나병이 그렇듯이 우리들과 청년들의 그러한 모습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멀리 서서 소리를 지릅니다.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 그 예수님에게 이 환자들은 다가갈 수가 없었거든요. 선생님,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라고 말합니다. 아니, 지금 고쳐주신 것은 아닙니다. 몸에 아직 나병이 그대로 있습니다. 다가와서 예수님이 터치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가라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나병 환자 10명들은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14절에 그들 모두 깨끗함을 받은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예수님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지금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어떤 기적이라고 믿고 있는지 아십니까?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졌던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그 일, 바로 그거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는 그 일로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셨다. 그렇게 믿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나병 환자들에게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그 일이 지금 어떤 일입니까? 그들의 평생의 기도 제목, 그것이 해결된 바로 나병이 나은 것이 홍해가 갈라진 일보다 그 개인들에게는 더 큰 감격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21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 우리는 강제로라도 찬양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예배하게 하는 자로 만드셨어. 그렇게 이해하시면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한 건 뭐냐 하면 내가 너희의 삶에 내가 나를 드러냄으로 인해서 너희가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도록 내가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너희의 삶에 내가 개입하겠다.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43장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지 말라. 아니, 홍해가 갈라진 그 일 기억해야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야, 그 일 아무것도 아니야. 네 인생에서 이제부터 만날 일은 홍해가 갈라졌던 그 일보다 더 대단한 일을 만날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에게 그 치유는 홍해가 갈라지는 일보다 더 대단한 일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거기에 뻥 뚫린 대로가 난 것입니다. 물이 없는 사막을 곤고한 몸으로 가고 있는 나병 환자들에게 사막에 강이 난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민생활, 우리의 유학생활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막히고 막막한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죠. 내가 나를 드러내서 너희로 하여금 감격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전부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들에게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 그들에게 남아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기적 이후에 그들의 태도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속담에 이런 일을 보고서 아주 적절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다고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르다. 들어갈 때의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10명이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예수님께 무릎 꿇고 경배했던 사람은 몇 명? 단 한 명. 단 한 명.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단지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지금 예배의 본질을 묻는 예수님의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우리는 매일 예배 드립니다. 우리는 매주 여기에 와서 예배 드립니다. 예배가 도대체 뭡니까? 시간이 허용된다면 마이크로 전부 한번 좀 물어보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게 안타깝지만, 예배는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라고 말합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합니다. worship. 올해 우리 교회 사역 방향이 worship입니다. worship이라고 하는 말은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worth라고 하는 이 가치에 대한 것과 ship이라고 하는 상태 혹은 관계를 말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직장 상사와 혹은 부하 직원들이 아주 단합이 잘 돼서 뭔가 일을 할 때 우리는 그들이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지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펠로우십이라고 합니다.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정이 있습니다. 친구들의 그 우정의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프렌드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그 조직의 규율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멤버십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회사에 사장님들이 있습니다. 사장들끼리 모여 있을 때 그들에게 오너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워십은 뭐냐고요? 워십은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바로 워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예배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이 땅의 사람들도 예배를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가치를 둔 것,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목숨을 걸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돈이 중요하다라고 믿는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시간을 거기에 쏟고 있습니다. 술과 오락과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단어만 들어도 손이 근질근질하답니다. 마음이 벌써 그쪽에 가 있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분들은 거기에 가치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과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골프 얘기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힘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대학 다닐 때는 골프는 보편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아직도 그렇지만 저희가 대학 다닐 때 대학을 가면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미팅 말고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당구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 뒤에서 웃고 계신 구집사님이 제가 알기에 당구 300입니다. 이 정도면 공부 안 하고 당구만 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나중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세요. 저는 50입니다. 공부만 열심히 했다고 말하는 거죠. 예.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 거기에는 시간과 돈 아낌없이 투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내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9명은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수단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병고침이라고 하는 목적이 달성되자 그는 수단이었던 예수님을 아랑곳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이 병 나은 그 일에는 열광했지만 병 고치신 분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9명의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 우리를 닮은 모습이 때로는 너무나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는 수단이 될 때가 없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실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빠서 실패한 게 아니라 우리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만이 예배에 성공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병고침의 축복을 받아보니 이 축복의 근원이신 그분을 내가 정말 따라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축복의 주인공이신 그분에게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예수만 따라야지, 예수만 경배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에게서 내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보험이나 수단으로 전락하지는 않았습니까? 예전에 제가 중국에서 만났던 한 분은 늘 말합니다. 자기는 주일 예배만큼은 절대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믿음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이 그 다음에 설명하시는 걸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신혼 초에 돈 많이 벌어서 자가용도 있고 그래서 그날 주일날 교회 가겠다고 하는 아내를 차에 태우고 자기가 교회 가는 길에 다른 방향으로 놀러 갔답니다. 그런데 가다가 그날 접촉사고가 난 겁니다. 그날 이후로 자기는 예배는 절대 안 빠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예배 안 드리면 사고 날까봐 불안해하는 그 마음, 그것도 귀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초보적인 믿음의 단계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을 내 삶의 도구로 제한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전체의 영역에서 다 인정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많은 순간 하나님을 제한된 부분에서만 우리는 인정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예배 신학적인 용어로 이것을 구별짓기 혹은 구획화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내 삶의 특정 영역에만 하나님은 개입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질병에,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하나님 여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오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발 내 기도 제목에서만 일하세요. 다른 것에는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앙의 구별짓기를 하고 구획짓기를 하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기도가 응답되면 다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로? 나로 그렇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은 여러분 불신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까? 우리는 전도할 때 많이 쓰지만 사실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은 아닙니까? 나는 너의 손님이 아니라 나는 너의 주인이 되고 싶어. 나의 가치는 그런 가치인데 너는 아직 나를 홀대하고 있구나 하는 주님의 그런 탄식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동일하게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질문이 바로 우리를 향하고 있다고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이 9명은 예수님을 잘 안다고, 적어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그렇게 자부했던 유대인들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개라고 취급하던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모태신앙이다, 예수를 오래 믿었다, 나는 당연한 예배자라고 생각하고 사는 우리들에게 착각하지 말라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는 것이죠. 교회를 잘합니다. 예배를 잘합니다. 오래되고 익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만나는데 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이 칭찬받는 예배자였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 뜻밖의 사람이 참 예배자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가 초신자일지라도 갈급한 마음으로 나 오늘 이 예배가 나를 살리지 않으면 하나님 안 돼요, 나 이 예배에서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그 고민을 가지고 아무에게도 자신의 말을 할 수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어느 한 분의 그 태도가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한 사람의 그 참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도 아니라면 지금 선생님이 가르쳐준 그 복음 진리를 그대로 믿고 유치부 방에서 고사리 같은 손을 모으고 하나님, 나는 예배자가 되고 싶어요, 그 찬양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 어린 주일학교 아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마지막으로 예배에 실패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국이 들어서고 초대 임금은 사울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대열을 이탈해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초청하고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길갈에 있던 사무엘이 도착이 늦는 겁니다. 백성들은 전쟁을 두려워합니다. 떠나려고 합니다. 이제 사울이 결심하는 거죠. 그까진 예배 내가 드려도 되지. 이 백성을 붙들 수만 있다면 그까진 예배 나라도 하면 되지. 그래서 사울 왕이 직접 짐승을 잡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하자 사무엘 선지자가 묻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사울 왕에게는 예배는 수단이었습니다. 백성을 붙잡아 두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예배는 그냥 한낱 의식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한 장을 다 읽어봐도 그 어디에 사울 왕의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구절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한 사울은 그가 영원할 수 있었던 그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은 물론이요, 정말 실패한 예배자의 대명사가 되는 것이죠. 사울이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울의 실패가 우리에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하나님이 자신에게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를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질문했던 그 질문으로 마지막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신앙생활이 길어지면서 우리의 예배는 습관화되지 않았습니까? 생활의 분주함 때문에 주일 1시간 이 예배를 그저 해치우는 식으로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참 예배자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아홉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이 외침은 정죄가 아니라 초청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영적인 나병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인생 최고의 자리에 올려놔도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영적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결심하기 원합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립시다. 바로 그때 주님이 사마리아인에게 하셨던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핸드폰을 먼저 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입술로 고백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많이 이 고백을 올려드리고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